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저도 청년 때 한동안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뭘 말하고자 하시는 걸까 좀 헷갈렸던 기억들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 버려라. 부모, 자식, 처자 뭐 다 버려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시고는 28절부터 또 32절까지의 내용에는 계산해봐라.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아니면 이 싸움을 과연 이길 수 있는 건지 계산을 해봐라.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가운데 이 균형을 잡지 못해서 되게 혼동스러워하죠.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완전히 내어놓으라는 메시지가 막 이렇게 다가오다가 어떤 때는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잘 계산해봐라. 하다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우리 안에 그 혼란스러움과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모두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한 결단과 헌신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한 삶과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늘 오락가락하는 생각의 영역에 사단이 계속 장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나도 그때만은 진실이었어. 이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정말 싫어하는데, 한때 좋았던 시절에 그때는 나는 진실했었다. 이 말을 지나서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 말이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비록 아직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대로 다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을 때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그때 당시에 나의 모든 영적인 상황과 육적인 상황들까지 하나님께 다 드렸던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순간을 주님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넘어지거나 그것에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건 다 거짓말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말이나 감정들은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려는 그래서 원수의 공격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젊음의 때에 주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것을 자기가 지켜내지 못하고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자기의 마음까지도 다 허망한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끊임없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데는 그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이 시작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까지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 무언가 내가 하기 어려운 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계산을 다 해봐도 이건 정말 불가능할 것 같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다. 내가 어떻게 내 부모를 버리지? 내가 어떻게 내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다 버릴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고 크고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그 사랑이 주시는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이 내게 오니까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앞으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와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 길들이 만만치 않지만 그 순간에 내게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내 안에 그런 두려움들을 다 걷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대로 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삶의 근원적 결단이라. 삶의 근원적인 결단. 내 삶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삶의 가치와 주도권과 모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도 제가 주님 앞에 드린 저의 헌신과 사랑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내 삶의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결단은 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제 삶을 드렸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하나님의 가치를 항상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근원적인 결단이 우리의 삶에 세워졌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결단의 문제와 그 결단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집회를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번 여름에도 그러고 가는 곳마다 늘 제가 그 메시지를 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맨정신에 헌신 좀 하면 좋겠다고. 다 막 이렇게 머리 열받아가지고 정신 약간 없을 때 헌신하라 그러면 다 일어나서 헌신했는데 집에 가면서 막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이런 후회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막 열광적인 찬양과 기도와 막 이렇게 흥분된 감정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 그래도 막 손 들고 뛰어나오고 그런 분위기 말고 정말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붙잡았을 때 내가 내 삶을 통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나 강권하시기에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고 크시기에 나는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나는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자신 없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을 버틸 힘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그것을 더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자극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인가? 그러지 않으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랑의 콜링 앞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할 각오 가운데도 나는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인가?
사실 우리의 삶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면 따라갈 수 있겠는데 식어버리면, 그 감정이 식어버리면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은 뜨거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분과 나의 존재가 만나고 그 존재 안에 있는 깊은 사랑의 교감과 하나됨이 일어날 때에만, 그 사랑의 복종이 가능할 때만 신앙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내 마음이 굴복되고 그 사랑에 내 삶이 굴복되면 그 사랑에 이끌림 받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인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게 표현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뭐라고 따라 나오냐 하면 제자들이 주께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는 티칭인 것이죠. 쫓아다니는 무리들은 그 가르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늘 사람이 모였습니다. 왜? 거기 가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뭐 문둥병자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대단한 구경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몰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 좀 신기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막 몰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고 그러고는 뭐 잠실체육관 빌려서 막 집회하고, 하지만 그들이 무리들인지 제자인지는 그 삶을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몰려다니는 군중들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내 삶을 깨트리는 결단이 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인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놀랍고 신기한 역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어찌 보면 그게 쉬운 길이죠.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 1년 정도만? 한 1년 정도만 해보고 오면은 사람들 다 잡아뜨리고 뭐 이렇게 다 방언하게 해주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한 1년 정도만 해볼까요? 그런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못할 것도 아니고. 가끔씩 저도 생각해요. 하나님 왜 제가 밖에 나가서 집회하면 저는 막 영적인 거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닌데 그냥 뭐 역사와 시대와 인물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한 설교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막 찬양하면서 기도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굉장히 많이 만지시고 터치하세요.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일어날까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오래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소문 듣고 막 여기저기서 오는 그런 사람들 오면 교회가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도 설교도 그래서 더더욱 그런 분위기 우리가 조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뭘 보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물어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들에 나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중에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름 없는 교회는 무리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몇천 명씩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붙잡아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가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떤 특정인들의 사역이나 어떤 것들을 지나치게 비방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가말리엘이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의 공동체는 가말리엘의 말과 같이 내버려 둬도 얼마 안 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한번 무슨 신기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 사람들이 몰렸다. 제가 볼 때는요, 한국 교회에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이상 계속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이런 이렇게 붐을 일으켜가지고 한번 어떻게 깃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데서 10년 이상 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건 나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무리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꽤 큰 교회들에서도 사역자로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볼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요. 성도가 10,000명이다. 그래도요, 실제로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10%, 15%가 채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무리들이야, 무리들.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저렇게 돼도 상관없고, 담임 목사님이 떠나셔도 상관없고, 오셔도 상관없고,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뭐 교회가 크게 어렵나 어렵지 않냐, 재정이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냐, 그것도 크게 상관없어요. 내 피부에 와닿게 무언가 데미지가 직접적으로 오지 않으면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뭐 그게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없고 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그게 좀 쉽지 않죠. 작은 교회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다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좀 졸리면 자면 되는 거고,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잘 뛰어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별로. 근데 작은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도 졸리는데 애들도 되게 힘들고 이게 뭐 아무것도 누릴 게 없고 밥은 계속 김밥만 주고 이러면은 그 별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간판도 없는 교회를 어떻게 알고 왔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애들을 위해서 공간도 참, 제가 다른 교회 집회들을 다니잖아요.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저희 방배동에 집회 갔던 교회도 교육관만 9층짜리, 한 층이 뭐 180평인가 200몇 평인가 9층짜리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수역 바로 앞에 어마어마하게, 본당은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교육관만 그렇게 지었어요. 그게 뭐 청소년들 뭐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뭐 헬스클럽, 뭐 방과후 학교 농구 코트, 뭐 실내 농구 코트 이런 거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여기 오면 참 좋아하겠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애들 뭐 여기 뛰어다니다가도 잘못하면 아줌마한테 혼나는데 우리 뭐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갈 데가 없고 애들 여기 문 밖에만 뛰어나가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혹시 지나가는 차에 애들이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여러분 스스로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자될 가능성이 좀 있구나. 우리가 다 제자될 가능성이 있구나. 무리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몰려다니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이 끝나면 관계도 끝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도행전 5장 40절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불러들여서 채찍질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고 놓아줬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들이 능력 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마치 너는 진짜 제자야 하고 이맛박에 도장을 확 찍어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뻤던 거죠. 내가 무리가 아니구나. 내가 이게 가짜 예수쟁이가 아니구나. 뭔가 내 마음에 주님께서 확정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무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애매한 위치에 이제 우리가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나를 그래도 제자로 여겨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매맞고 쫓아냈는데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말 그대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만 내재되어 있는 영적 DNA와 같은 그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열정과 헌신, 그걸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이 막을 수 없고 고난이 막을 수 없고 사람들의 위협과 말이 상황이 환경이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조건이 나빠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불만족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알고서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기독 법률인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목요일 밤에 나누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다. 로스쿨 나온 제자들을 전국의 26개 로스쿨에서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일기생들을 배출해서 사회에 내보냈는데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회 나와서. 그 결단과 그 헌신과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열정. 제가 여기 우리 한동 졸업생들이 여러 대 있는데 한동 졸업생들 중에도 그런 증후군 같은 걸 제가 많이 봐요. 이렇게. 한동대학교라는 어떤 특수한 영적인 분위기들 속에 있다가 세상에 확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이 세상에 가서 날마다 부딪혀 보니까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거든. 한동에 있을 때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이걸 갖다가 날마다 외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와 보니까 세상은커녕 나도 못 바꾸겠으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가슴에 품었던 열정과 꿈이 크면 클수록 좌절감은 더 큰 거죠. 하지만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대가 지불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듯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 주십시오. 자, 이번 한 주간도 또 힘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안 달라집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26절이 그렇게 말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다 내팽개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가치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늘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에 늘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다 버려라.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걸 다 버린 자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게. 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는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 마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거 너에게 있을 줄 다 아시니까 그런 거 구하지도 마. 그럼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하나님 이 경제적인 가난함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우리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본문들에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이게 글을 쓰다 보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강한 의도의 말을 얼마든지 쓰지만 그것의 의미와 의도는 분명히 다른 의미와 의도가 있죠. 마태복음 6장도 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저절로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해결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구해서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런 거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다 버려라. 다 쓸데없다. 무슨 소용이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구별해야 할 것, 누구에게 먼저 드릴 것인가.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 자라면 저희 부모님의 모습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희 어릴 때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뭐 은행 구자로 송금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매달 셋째 주일에 교회 이제 이렇게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에다 갖다 주세요. 현금을 갖다 주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그 현금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항상 그 현금 중에서 항상 제일 깨끗하고 새 돈을 골라내셨어요. 제일 먼저 골라내셔가지고는 제일 먼저 11조, 감사헌금, 현금을 먼저 떼서 구별해 넣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주어졌을 때, 무엇이 내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다 그걸 어떻게 해라. 너를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니? 10의 1조만 주님께 드리고 10의 9는 다 너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죄책감 가지 마시고 여러분 쓰세요. 쓰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먼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먼저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내게 그런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더 넉넉한 재정에 대해서 경제생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먼저이기에? 먼저에 대한 결단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내가 무엇을 갈망하든지 그것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재정에 대해서도 말할 때에도 인생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심을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심을 것을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사할린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고려인 동포들이 스탈린이 강제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기차칸에다가 태워가지고는 그 꽁꽁 얼어붙은 시베리아 벌판을 한겨울에 기차로 중앙아시아로 옮길 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굶주려서 정말 그런데도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가 굶어 죽고 자식이 굶어 죽고 가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 땅에 가서 심어야 되는 곡식의 종자였어요. 왜 그걸 먹어버리는 것은 삶의 희망과 인생의 미래를 먹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따로 떼어놓아야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구별해서 먼저 드려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시 설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하는 것에서부터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준비 안 되면 안 쓰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알고도 직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도 직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겠구나.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겠구나. 이만한 수고가 들어가겠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이 인내해야 되겠구나. 야, 정말 장난 아니다. 고생길이 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지만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그를 대적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 마지막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잠깐 고난 당하게 하신 그분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직면하면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쉽지 않지만 직면하면 주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리더들 MT하는데 우리 리더들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계속 그냥 양이고 싶다고 우리를 군사로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는데 누구야? 이름 적어내세요 빨리. 목사님이 아무리 우리를 군사로 바꾸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양이고 싶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칼을 든 양이 되면 됩니다. 양 하십시오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한 양이 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굳이 군사 안 돼도 양 하세요 여러분. 양 하십시오. 핵무기로 무장한 양이면 됩니다. 우리 다 그냥 온순하게 착하게 뭐 이렇게 예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주님 앞에 살고 싶고 아기자기한 인생의 재미와 기쁨 뺏기고 싶지 않고 그런 거 있죠. 왠지 막 전사 군사 이런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더구나 자매들한테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너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비주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여잔데 손에 막 굳은 살 박히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주먹 같이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를 직면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권세와 지배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을 직면하는 것이고 그것을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성격이 막 거칠어지거나 외모가 막 건장해지거나 어깨가 넓어지거나 자매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직면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문제들을 건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자리를 더 이상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해서 전사가 되어가는 겁니다. 전사.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되게 연약해요. 성품적으로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그런데 전사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이 외면적으로 뭐 용기가 있고 그 뭐 성격이 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냘프고 여리고 몸도 가늘가늘하고 자매들 가운데도 그런데 내면에는 영적 전사의 기질과 영적 전사로서의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한데 한 번 영적인 검을 뽑으면 그 검에 정말 사정없이 원수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 전사가 되기 위해 헬스클럽 안 다녀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양으로 머물러 있겠다 그러지 마시고, 제자로서 주께서 내 삶을 바꾸시도록 내 드림으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근원적 결단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를 뛰어넘는 것, 그 한 번의 고비를 뛰어넘지 못하는, 자기를 뛰어넘어야죠, 여러분. 한 번은 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은 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다. 내어줄 뿐 아니라 빼앗기는 것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영원한 소유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영원에 눈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이죠. 늘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제가 영원의 시간을 보고 영원 속에 있는 내 삶을 보는 시각이 자꾸 열려야 순간과 찰나에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도움미 사무라는 분이 오죽하면 살려달라 하지 말고 죽여달라 해라, 그런 책을 썼을까요? 내적 치유와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내적 치유라는 게 사람들 살살살살 어떻게 달래가지고 그 순간을 이렇게 모면하게 만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죠. 결국에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온전한 치유는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달라 하라, 그런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모님. 그 사모님도 되게 연약한 분인데, 몸도 연약하고 연약한 분인데 전사예요, 몸전사.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가 다 알죠, 그죠? 내가 아직 덜 죽어서. 다 압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날마다 죽여주십시오. 아침마다 눈 뜨면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오늘도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육신적 자아로부터 나오는 감정과 말들과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날마다 비워야 됩니다. 써야 할 것, 흘려보내야 할 것, 섬겨야 할 것, 해야 할 것, 그날그날 다 치워야 됩니다. 안 하면 이게 쌓입니다. 채워지고 싶으면 비우십시오. 신선한 은혜를 원하면 옛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옛것으로 나를 가득 채워놓고 주님 신선하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하면 원하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옛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비워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낡은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과 오래 묵은 것들을 비워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신선하고 새로운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를 낳는 제자, 이 재생산의 삶에 투자하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알빈 리드라고, 그래도 이 전도학, 이벤젤리즘에 있어서는 미국 남침여교단에서 굉장히 꽤 이렇게 널리 알려지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가 신대원을 졸업하려면 그분한테 두 과목을 들었어야 됐어요. 한 과목은 그냥 인트로덕션에 대한, 이벤젤리즘에 대한 인트로덕션, 두 번째는 프랙티쿰을 해서 실습을, 전도 실습을 꼭 했어야 됐어요. 그분의 모든 수업은
인트로덕션 전도에 대한 이론과 역사적인 이런 어떤 성경적인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배우는 동시에 학기 내내 매주 나가서 전도해서 전도 리포트를 제출해야 됐어요. 일주일에 몇 명 이상. 어디에서 만났으며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제시했고 그거 어떻게 반응했고 이거 매주 제출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프랙티쿰을 들으면 그거 들어야 되는데 필수인데 그거 들으면 이거는 한 학기 내내 그 교수님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수업이었어요.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을 다 실습해보는 거죠. 도어 투 도어 이벤젤리즘. 집집마다 딱 블록을 정해서 오늘은 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럼 딱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유소 가스스테이션에 이제 나간다. 그러면 가스스테이션에 나갈 때 아이스박스에다가 스프라이트, 코카콜라 이런 걸 갖다가 한 박스 얼음에다가 담아가지고 뜨거운 여름날 그 더운 여름에 미국은 주유소가 거의 다 셀프니까 우리가 거기 팀을 짜서 다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맞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스 대신 넣어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시원한 드링크 갖다 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 시원한 드링크를 마시는 동안에 그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부터 팀을 다 짜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스포츠 이벤젤리즘도 하고 다양한 운동 경기를 통해서 전도 접촉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죠. 하는데 우리가 그 수업을 들을 때 늘 내가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적인 슬럼프나 영적인 어떤 침체가 찾아올 때일수록 그들은 더 전도에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길거리로 뛰어나가는 일이었다 그래요. 항상. 그들에게 어떤 낙담과 좌절과 영적인 슬럼프와 그런 것들이 침울함이 찾아올 때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다시 한번 길거리로,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으로 영혼을 직면하고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열정의 회복이었어요. 사람마다 다. D.L. 무디 같은 사람은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어떤 정말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 오지 않으면 집회 시간을 늦추고서라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령에 분명한 어떤 감동과 말씀으로 자기를 움직이시기까지 무릎 꿇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그 방법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나는 살아있는 건가? 하지만 그 살아있음의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제자인가 몰려다니는 무리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불할 것을 내가 알고도 나는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또 한 주간 또 하루 주님과 함께 제자의 삶으로 더 깊이 이끌림 받는 놀라운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 나는 오늘 이 자리에는 왜 있는 것입니까? 주님. 나는 왜 여기에 온 것입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몸부림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갈등인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불해야 될 대가를 알고서도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이끌려서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어떤 대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내 삶의 근원적 소유의 모든 결단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제자로서의 삶이 이제 내게 자연스러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로 날마다 죽게 해주시고 날마다 비우며 내어주며 다시금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